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로 28절 말씀으로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또 은혜로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왜 살아왔는지, 여러분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합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신가요? 아멘. 감사함과 묻기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좀 부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봐서는 별로 감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춤도 추고 뛰는 사람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년 동안 52주잖아요. 52주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서로 그러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사랑했을까? 내가 축복한다고 했는데 저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여러분 상대에게 축복을 빌어줬으니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음기도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오늘처럼 회개 기도문을 물두멍에 넣었고 그리고 소음기도문을 또 여러분이 또 강단에 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것은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더디할지라도 끝까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이 올려주신 소음 기도문을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인간의 생사복과 그리고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역사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살아갈 때 그 삶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함께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점점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삶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 긴밀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늘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고통에서 회복이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에서 회복되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고통에서 회복되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오늘 보면 26절 말씀 한번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충곤될 것이라. 내가 그 한편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자들, 즉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요엘, 오바다, 미가, 스바냐 선지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입을 통해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 왕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장래가 없었어요. 고통 중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사라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26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충곤될 것이라. 내가 그 한편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죠? 그래서 이제는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복구가 되어 그곳이 사람이 살게 되고 남유다의 성읍들이 다시 중건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이 중건돼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축복된 미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능력의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렸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장래에 이런 일을 할 것이며 자기의 계획을 막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산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미래가 달렸다는 것입니까? 왜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이해하면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를 축복된 미래로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잘 모르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신 창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악 중에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아픔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야. 나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중에 있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창조자라고 하셨고 지금 그들이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22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빽빽한 구름 같은 이런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안개가 사라지듯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구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오죠. 여러분, 인류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는 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여러분 울면서 태어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요, 발버둥 치면서 뭔가 움켜쥐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소유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이 언제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운데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모든 불행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축복된 미래를 꿈꿨을지라도 죄를 졌을 때 그들의 미래의 꿈을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에게는 축복된 미래가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1년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 죄 용서를 먼저 받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유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능히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사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죄로 살아났던 우리의 미래가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밝아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구속자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소리로 2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신들을 패하며 정치는 자들을 지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부리게. 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 점치는 자, 지혜로운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요,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알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징표를 피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미치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식을 피하심으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27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가 내 부모님을 마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만 그냥 기품에 대한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도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기품과 강물들을 마르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기품과 강물들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고통 가운데 빠뜨린 그런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세력이 있는데 바로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품과 강물들을 마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른다는 말은 세잔한다는 얘기예요.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식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빠뜨린 바벨론을 세잔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하시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적인 예루살렘까지도 이방의 왕의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짓밟은 바벨론을 깊은 물조차도 마른 땅같이 마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죄조차도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의 출발점으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그죠? 내일 아침에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장래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 황폐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으면 낭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한 번 약속하는 것은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든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 그죠?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의 미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되셨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를 하려고 할지라도 발버둥을 치고 성공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을 지켜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수꾼이 깨었으니 여러분 헛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2020년도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했습니까? 2020년도를 살아오는데 나의 갈 길이 막혀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2021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하고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 고통도 하나님께서 걸어주시고 그리고 고통에서 회복되고 이제 축복의 문이 새롭게 열려서 새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고통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을 열고 새해를 맞이하시되 우리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밝아지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2020년도는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후회할 것들이 많았던 것들 여러분 다 이 시간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해를 출발할 때는 여러분이 무거웠던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과 오늘도 함께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너무 힘들 때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후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 멀리서 주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걸어가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지 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면서 원망과 통곡을 하면서 막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두 팔을 탁 벌리고 맞아주셨어요. 가슴에 안겨서 엄청 울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네가 왔던 길을 뒤돌아보아라.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두 발짝이 있고 네 발짝이 있고 두 발짝 있고 네 발짝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왜 나를 버려뒀다가 때로는 같이 했다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옆에 갈 때는 내가 너와 함께 동행을 했으며 두 발짝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안기도 하고 업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건너갔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전진해가는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십니다. 제약 중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기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무너졌던 것들을 중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소망을 가지고 2021년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들의 계획자가 하나님이시고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나의 인생을 아버지 새롭게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고통 중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좌절 중에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2021년도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무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